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들이라서 징계하십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이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양자됨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도 아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늘 그래야 하겠지만 오늘 나눌 말씀은 특별히 주의를 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뜻 들으면 오늘 배울 내용은 지난주에 배운 것과 상반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는 우리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듣지 않으면 마치 지난주 배운 내용과 이번 주 나눌 내용이 다른 것처럼 반대되는 것처럼 들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면 마치 어미가 어린 자식을 품고 귀를 기울이듯 하나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배웠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살아가고 경험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솔직하게 경험하는 내용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면 즉각적인 응답이 있던가요? 혹 더디 응답하시고 때로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없으신지요? 예배당에서 설교를 들을 땐 아멘하고 힘을 얻었는데 삶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문제 때문에 곧 힘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이사야 45장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상황을 섭리하십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께 해결을 부탁하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더 크고 완벽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한 것과는 다르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완벽한 구원을 베푸시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는 현실의 고통을 잠시 망각할 수 있는 싸구려 진통제를 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육신에 갇혀있고 시공간에 제한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피부에 와닿는 현실은 마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외면하시고 나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현실의 문제는 끊이지 않고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세상을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형통합니다. 서슴없이 남을 속이고 두려움 없이 남을 괴롭히고 꺼리낌 없이 남을 짓누르는데 세상 말로 잘 나갑니다. 푸른 풀밭, 시원한 물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신자인 나는 오히려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자주 직면하는 우리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데 왜 현실은 이럴까? 이런 현실 속에서 지치지 않고 평안을 지켜내려면 오늘 묵상하고 있는 말씀을 든든히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은 기도의 응답으로도 나타나지만 채찍으로도 징계로도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양자됨의 특권에는 응답도 있지만 징계도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에서에게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주 평탄하게 살았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종과 자녀를 거느린 족장이 되었습니다. 평탄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권한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지만 집에 남아 부모와 함께 지냈던 것은 에서였습니다. 야곱은 평생을 떠돌며 그렇게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살해 위협에 도망치고 광야에서 먹고 자고 종살이 하듯 일하고 속임당하고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렸다는 고통에 몸부림치고 생의 말미에 이르기까지 야곱은 험악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은 에서의 것이 아니라 야곱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험악하게 돌리십니다. 아빠 하나님은 자녀된 신자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번영신학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형통을 주신다고 외치지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죽을 만큼 다루십니다. 만약 저희 집 아이들이 술과 마약을 하고 남을 괴롭히며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니면 저는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반쯤 죽여 놓아서라도 나쁜 것을 끊고 바르게 살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남의 집 애가 똑같은 일을 한다면 제가 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징계할 것입니다. 자식이 못된 짓을 하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면 정상적인 부자 관계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말로 징계는 부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제재나 형벌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기록된 징계, 우리말 징계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 파이데이아는 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 이 단어는 교육을 뜻하는 단어로 문헌에 그렇게 등장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단어는 막무가내 형벌을 의미하기보다는 교육의 의미가 더 강하게 담겨져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 때 이 주님의 교양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의 징계로 번역된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육이라 번역된 단어가 오늘 징계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말 징계로 번역된 이 파이데이아는 교육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말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되어 몸에 배이게 만들고 실천하게 만드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를 이렇게 교육하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셔서 교육하실 뿐 아니라 진리대로 믿고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진리일 뿐만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진리가 되도록 우리를 교육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복된 징계, 복스러운 교육입니다. 신자가 오직 믿음으로 살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신자에게 있어서 교리적 지식으로 머릿속에만 머무는 것을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진리와 우리가 사는 진리가 다를 때에 하나님은 가만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말씀은 예수로 사는 삶인데 현실은 내 힘으로 사는 삶이면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고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사랑하셔서 교육하십니다.
삶으로 진리가 경험되고 진리가 실제가 되도록 행동으로 배울 수 있도록 아비로서 자녀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의 여정에는 고난의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신자의 삶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의지, 내 계획, 힘, 내 방법은 아무런 쓸데가 없어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광야를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세상의 것을 점점 사라지게 만들고 하나님만 점점 더 또렷해지게 만드는 그런 광야를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된 신자에게 허락하십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주님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말씀으로 살도록, 말씀대로 살도록 징계하십니다. 고난으로 교육하십니다. 몸으로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사는 삶을 행동으로 경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도록 광야에서 고난 가운데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시는 학부형이십니다. 신자의 삶,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바로 이런 복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삶에 이 징계, 바로 이 교육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언약을 붙잡을 때까지,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언약의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심히 굴리셨습니다. 잘 아는 욥도 이 고난의 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험하는 하나님,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안에 머무는 고통, 육체의 가시를 통해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방금 읽어드린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스레 아픔도 주시고 사랑스레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아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교육하십니다. 그러니 현실에 닥친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경험시켜 주시려고 자녀인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고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머무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으로만 산다는 것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누리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학교에서 훈련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듬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끊이지 않게 될 그 고난의 현장, 그곳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 자녀된 것을 오히려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광야 학교, 고난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듬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3절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양자의 영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이 땅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양자됨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를 훈육하시는, 징계하시는 그 은혜 허락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인생 살아가며 삶의 여러 여정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교육하실 때, 특별히 고난의 학교에 넣으셔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아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훈련하심은, 징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자녀되었음을 확신하며 아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고 징계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자녀답게 언약의 사람들로, 말씀의 사람들로 훈련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징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고 교육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